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제30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야곱이 밧단 아람, 즉 자기 이제 외가이기도 하고 뭐 나중에 또 처가가 되는데 거기서 근무 한 20년 정도를 지내게 되죠. 이제 그것까지 다 합해서 지난번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때부터 이제 출발해서 그게 이제 야곱의 나그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도 야곱의 나그네의 길 1번이고 오늘도 야곱의 처가살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저는 여기가 조금 올라가면은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고향이라서 산청 그리고 이 지리산 일대는 저는 늘 저 고향이다리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이라는 것 어차피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고 머물다가 가는 일을 따라서 삶을 따라서 일정 기간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없고 다 나그네의 길인데 그 중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계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형제간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겨우 결정한다는 게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다,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거 보면은 저는 부부 이런 걸까지 예정론으로 예정된 걸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의 견해 즉 야곱 같은 경우는 이삭이나 리브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일단 가나안 사람들의 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가에 갔는데 외가에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그냥 지정한 거예요, 그때는요. 요즘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요만큼 아주 어려가지고 분별력도 없는데, 부모끼리 그저 정혼을 해놔버리거든요. 그죠? 나중에 본인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도 살았죠. 연애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시작했고, 그 앞에도 혹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에도 연애 사건은요, 한 골짜기가 들썩들썩한 사건이었어요. 거의 중매로, 아니면 집안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결혼하지, 순수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된 거는 우리 이전 때는 거의 없던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 야곱이,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은 라헬이었지만은 자고 나서 보니까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레아가 마음이 참 착해요. 그리고 온통 그 애정을, 야곱의 애정을 라헬이 다 가로채 갔지만은, 그래도 거기 그래 언니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상당히 수두분하고 무난한 그런 여자야. 이 레아의 성품은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성품입니다. 그렇다고 시기 질투나 이런 게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든 그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굉장히 감격해하면서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라고 하고, 둘째 자기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시몬이라고, 세 번째를 낳아서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야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지 않겠나. 그 말은 그때까지 아기를 셋을 낳았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라헬에게만 가 있는 야속한 그런 남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남편이 마음이 온통 그저 애정은 라헬에게 가 있는데, 그 놀랍게도 또 열매는 레아에게서 계속 이어지니까 참 따는 이것도 하나의 공평일 수 있겠다. 애정이야 라헬이 가져갔지만은 아들들은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고, 넷째를 낳으니까 예후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지. 그래, 전혀 그 아들 이름들을 지는 걸 볼 때 레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언니는 언니 방에는 야곱이 가끔 가는 정도인데 4씩이나 낳았단 말이야, 아들. 그런데 라헬은 맨날 첫날 라헬을 끼고 돌고 하는데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이 투정을 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좀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게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신하겠나.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나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참 대단한, 자기 몸을 통해서는 야곱의 열매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몸종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그저 언니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참 비상수단을 그렇게 이제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지멋대로 해석한 거지. 실제로 그래 한 게, 하나님이 억울하게 풀면 라헬 자기에게 아이가 나오게 하지 뭘
그 비라는 몸종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라헬이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해가지고 자기를 억울하지 않게 했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단이라는 거예요. 단 니엘 하면 다니엘이죠. 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그게 다니엘이야.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다는 재판이랍니다. 다는. 니엘 하면 나의 하나님.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 경쟁 혹은 씨름이라는 뜻이 납달리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레아가 그 동생에게 짐은 질 수 없죠. 그래서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이 하는 걸 보고 또 똑같이 해요. 그래서 레아가 자기의 생산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제가 야곱에게 첩으로 주고 삼켜서 갑자기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됐어요. 7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사람이 갑자기 아내가 4명이 막 된 거예요. 치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상쾌하였더니 리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리아가 그러되 복되도다 하고 행운이다. 그 말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갓. 행운이라는 복되도다. 행운이다. 리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또 낳으니까 리아가 그러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기쁨이라는 기쁨 아셀이라고 합니다. 그때 즈음에 그 때가 이제 맥추면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3월 말 4월 중순 고어간이 됩니다. 보리를 거두는 때인데 루벤이 그 큰아들이죠.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또 어떻게 또 들었어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랬더니 형의 아들의 그 합한 채를 내게 주세요. 이제 청구를 합니다. 합한 채라는 말 앞에 스크린 좀 보시면요. 합한채 히브리어로는 두다임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두다임. 그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뭐 있고 이제 그 지역에는 들어 있는 식물이다. 한국에는 없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합한채라는 말은 이제 이걸 우리에게 없던 말인데 일부러 신조어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말 같아요. 우리 한국식 합한채라는 그런 식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지하고도 뭐 가지과라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데 다년생 초본으로 잎줄기는 났다가 죽었다 하는데 뿌리는 그대로 그 숙근생으로 있습니다. 3월, 4월경에 약간 보라색 빛을 띠는 꽃을 피우고 5월에 오렌지색 혹은 약간 그 발그레한 그런 열매 굵기는 방울토마토 작은 거 정도의 그 열매가 열립니다. 저도 한 번만 그 목격을 했는데 그 가이드가 나를 불러가지고 여기 합한채라는 식물인데 와 보시라고 따라가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아마도, 인삼보다는 이제 산삼이 더 귀하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걸 먹게 되면은, 남자들에게 그 천년 비아그라처럼 그 성적인 어떤 욕구를 발동한다든지 임신 촉진제 같은 어떤 그런 효능이 있다고 이제 믿는 겁니다. 그 민간에.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런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라헬이 혹시 자기는 언니도 아들을 넷이나 낳지, 그 언니 동생 몸종들도 다 둘씩 나가지고 지금 8명이나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으니까 자기에게는 신체적으로 신체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로서 젊은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요, 이거는요,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자녀가 많은 걸 일단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녀가 6남매, 7남매 이러면요, 참 다복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도 자녀가 많은 걸 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뭐냐? 자녀가 복이야.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박복하다. 이렇게 했는데, 게다가, 언니가 아들들은 4씩이나 줄줄줄줄 낳지, 몸종들도 가서 야곱에게 들어갔다 하면 아기를 낳지, 그러면 라헬의 입장에는 어때요? 자기가 아기를 낳고 싶은 거는 몸종을 통해서 어떻든 둘을 얻기는 했지만은, 그것보다, 여자든 남자든 간에 아기가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라헬 같은 입장에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기도 아기지만 자기 몸이 신체나 정신이나 간에 정상이 아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정상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 아기를 못 낳으면 정상이란 말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지금 언니의 큰아들이 합한체를 어디서 구해왔다고 하니까 그걸 또 어떻게 정보를 또 알았어요. 그래, 그걸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요, 노발 때문에 화를 잘 안 내는데 레아가 아주 대단히 경노해요. 그걸 청구했다고. 남편 빼앗아간 걸, 애정을 빼앗아간 걸 작은 일로 여기서 이제 그 합한제가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빼앗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합시다. 거래가 뭔데? 오늘 밤에 내가 영감을 당신 방에 보내드리겠소. 그걸 가지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이 라헬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 그림을 조금 볼까요? 이게 이제 합한채라는 꽃인데, 글쎄, 이거 별로 그렇게 꽃이 예쁘지도 않고, 꽃이 좀 리아 같아, 그죠? 라헬 같이 그렇게 깜찍하고 예쁘고 그래 안 해. 굉장히 수두분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시금치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보통 이 식물의 이파리나 이 수세가 시금치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은, 배추보다는 약하고 시금치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게 솟아나는, 뿌리가 꼭 사람 같지요.
사람 엉덩이 같이 이렇잖아요. 인삼도 꼭 사람 몸처럼 생긴 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인자서가 인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꽤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꼭 여기 뭐 아래 뼈 같고 엉덩이 같고 허벅지 같고 이거잖아요. 요것도 보면 이거 합한체인데 이 아랫돌이 다리가 구부러진 같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내가 보기엔 뭐 무슨 독이나 없었으면 좋겠어. 어떻든 이런 게 이제 사람 몸 비슷하게 생긴 뿌리가 가끔 발견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아기를 잘 낳게 한다 이런 이제 미신 같은 소리인지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인삼 봐요? 꼭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는 진짜 사람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 그래 몇 년 전에 한 번은요, 완전히 이 여자 몸처럼 생긴 인삼이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어떤 케이스에 집어넣어 키운 거야. 붕어빵 굽듯이. 꼭 이거 뭐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이지, 인삼.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이게 합한체 열매인데, 방울토마토만 해요. 이게 이제 익으면은 약간 오렌지색을 띠거나 약간 붉은색을 띠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떻든. 자, 그 14절에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체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체를 또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는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시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대로 당신을 샀다니까요.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런 레아의 마음의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값을 품삯을 주셨다 하면서 그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리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리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은 스불론이라. 제불룬, 히브리어로 제불룬, 우리 제불룬인데 어떻게 스불룬이 되는지 모르겠어. 후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정말 후하게 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았는데 우리가 육남하고 또 일녀를 또 더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나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참 그렇게 안 되던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늦게 해서 라헬이 그렇게 합한 채를 그렇게 막 거래까지 해가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아마 들으신 것 같다는 게 창세기 기자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여호셰프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면서 그 이름은 여호셰프라고 했는데 요셉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 여호와께서 하나 더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이게 요셉이란다. 요세프. 자,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식을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같이 있지 그래. 유하라. 또 그래도 네 품삯을 또 정해라. 내가 그 정하면은 그 품삯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을 잘 아시지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따로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가 하나 양 중에 검지 않은 자가 있거든 다 도덕질한 것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라반이 그러되 그래 괜찮다.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렁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서 검은 자를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해서요. 사흘 길이면요 상당히 그 거리가 먼 길이 하루에 한 20km 정도 이렇게 양을 몰고 간다 할지라도 한 60km 그러면 60km면 그 생초에서 진주 정도 이 정도 거리를 띄워서 양 집에 양들이 서로 이제 마주치거나 섞이거나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간격을 좀 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칩니다. 그 야곱이 벼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나무가요 봄철에는 물이 오르면 껍질이 잘 벗어집니다.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벗기면 그 동그랗게는 하얗게 벗어지고 안 벗긴 데는 이제 나무 껍질 색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군데 벗기면 이제 이 나무 막대기가 얼룩덜룩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가지고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는데 가지 옆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자가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으로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아니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과학적으로 뭐 양들이 새끼 뵐 때 얼룩한 그런 거 본다 해가지고 새끼가 얼룩덜룩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단단히 벼르고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앞에 품삯을 정해요, 라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10번이나 사기를 칩니다. 준다 해도 안 줘.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해. 해도 너무 할 정도로 10번이나 세상에 사위하고 장인, 외삼촌과 생질 사이인데 20년간 같이 살면서 그 라반이 자기 사위 딸 둘씩이나 준 그런 사위라 품삯을 가지고 10번이나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야곱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양들로 하여금 그 튼튼하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신 걸로 이제 보상을 하신 걸로 이제 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고용하는 사람하고 고용당하는 사람 이 관계는요 그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그 나하고 동갑이었던 나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한 20살 좀 아래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에요. 전태일이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그리고 생일이 나보다 이틀 뒤에 났어. 난 그렇게 나이가 전태일이 나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고. 그리고 나는 실제로 간해공원 같은 그 목공소에서 한 군데, 두 군데, 네 군데에서 그 직공 생활을 해봤어요. 목수로 일하면서 네 군데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그 박봉이죠. 그리고 일도 굉장히 힘들게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는 그 시골에서 농업 노동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큰형님 밑에서 농업 노동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그걸 고생이라고 늘 했는데 그 전태일 씨가 그 60년대 그러니까 65년부터 70년까지 한 5년 동안 평화시장 미싱사로 재단사로 있으면서 겪었던 상상을 넘어섭니다. 내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고생한 얘기 같은 건 내가 우습게 여기는데 그 평화시장에 전태일 씨가 일하던 그 시대에 그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야. 그래서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 전태일 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초등학교 정상으로 나왔고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고등국민학교에 중학교 2학년 과정도 못 마친 채로 미싱사로 시다바리로 시다 옛날에 그 보조 시다 그다음에 미싱 그다음에 재단사까지 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평화시장에 봉제 의류 제조 이런 그 업에 종사하면 3만 명 정도 있었는데 전부 하나같이 노동 착취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아마도 눈물이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니고 일기를 썼어요.
전태일이. 일기를 썼는데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나는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네로라 하는 논리적인 어떤 철학자들의 말에는요, 그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기 삶에서 느끼고 보고 깨달은 것들을 절절하게 썼는데, 그걸 이제 조영래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사람의 편견을, 전태일 편견을 씁니다. 억울한 노동. 그리고 거기에 대체로 거기서는 30명 정도가 한 공장에 3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30명이 어느 정도 공간이라 하면 7평 안에서 30명이 해요. 7평이면요, 거실 조금 큰 거야. 거실 중에 조금 큰 정도, 별로 큰 것도 아닙니다. 중간 정도 크기의 거실만 한데 30명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봉제, 그런 섬유나 이런 거면 전부 다 나염이나 아니면 그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분진, 먼지가 얼마나 나며 그 염료 색깔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포름알데히드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그 억울한 일들. 그래서 나는 내가 교역자 생활할 때 어려웠던 농업 노동할 때 어려운 거, 목소리할 때 어려웠던 거, 내도 어려움을 참 많이 겪어본 사람인데, 그때 병화시장에 약 3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 것에 비하면은 나는 그야말로 그 낙원 같은 데 생활한 거 싶어요. 그 정도로 혹사당한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로 하다가 내니까 서울시청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노동부에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께다가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붙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편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고, 그 편지 쓴 내용이라 자기 친구에게다가 장문의 편지를 쓰는 거 보면요, 그 편지체 글의 문학적 수준이 도저히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야. 사람이 행복하면은요, 그 철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절규와 같은 그런 문학을 한번 읽어봐요.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은 지금도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여기 야곱은 20년간이나 아내 둘을 위해서 14년, 이제 자기 양떼에 위해서 6년을 외삼촌 집에서 처가이기도 하고 외가이기도 한데 6년 동안 10번이나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태어날 때쯤 돼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제 완전히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31장에 보면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또 봐도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그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3절 잘 봐.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리아를 자기 양떼 있는 데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전과 같이 아닌 것 같소.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신 거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내가 여기나 하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고용주와 또 이런 고용당하는 고용인이 볼 때 억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 저는 뭐 그렇게 억울하게 그 남의 집 살이를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맨 처음 목수일 배운 데는 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그랬어요. 목수 일을 배우거나 철공소 일을 배우거나 양복점 일을 배우거나 제품집 일, 그때 우리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 무작정 부산 가면은 첫째 철공소 많이 갔어. 철공소. 그때마다 철 문화가 새로 시작할 때니까 철공소가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수, 목수나 미장도 이제 하는데, 미장은 시멘트가 묻으니까 좀 잘 안 하는데, 또 목수, 철공소나, 그 다음에 이제 양복집에 참 많이 가서, 양복집. 혹은 이발을 배우러 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 제 친구 중에서는 이제 제품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 양복점에 일하는 사람, 철공소 일하는 사람, 그런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저만 이제 목수 일을 했던 사람, 저는 물론 중간에 그만뒀지만은 첫 번째 목수 일을 배우는 그것을 한 내가 11월 정도에 가가지고 그 이듬해 추석 때까지 있었으니까 1년이 채 안 되죠. 근데 3년 동안은 그 당시는요, 봉급이 없는 겁니다. 밥만 먹여줘, 밥만. 밥은 먹여주는데, 봉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마치고 기술이 충분하다 싶으면은 내보낼 때 봉급은 없고, 연장을, 기본 목수 일 할 수 있는 연장을 한 벌 세트 사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가는 거야. 내보내요. 그 주인이 마음에 들면은 계속 이제 봉급 주면서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옮겨야 봉급이 좀 올라갑니다. 옮겨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올라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완전히 숙련공이 된 건 아니지만은 3년 배워야 될 걸 1년 채 안 돼서 거의 다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안 가고 진주에 가서 목수 일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평동 가서 하게 되고, 또 양정서도 좀 하고 마산서 좀 이렇게 한 4군데를 옮겨가면서 했는데, 봉급을 하나도 안 주니까, 여러분, 한창 클 때 17, 18 그럴 때에 1년 되도록 봉급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사람이요? 키는 큰데 얼마나 배하고 번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보다 더 맛있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라는 거기서 약간 돌아가면 이제 그 커브 모퉁이에 그 붕어빵을 구는데 그 냄새가 사람 미치게 해요. 아이고. 그래, 한창 클 때 이제 배가 고프고 용돈이 없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제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초량에서부터
동네 온천장까지 리어카에다가 문짝을 가득히 싣고 하나는 끌고 하나는 밀고 해가지고 그 초량에서 동네 온천장까지 가는 거예요. 점심값도 안 줘요. 점심값은 그 공사장에 가면 줄 거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공사장에 가니까 오후 3시나 되니까 점심 먹고 왔겠지. 먹긴 모르고. 그런 일을 2번이나 시키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게 나를 테스트한 거 아닌가, 인내심을. 그 일이 있은 후에 자기 아들 이게 안 맡기고 그 사장이 공장 집안 모든 살을 내게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그 신임을 배신하고 그 길 다시 안 갔어요. 그다음 얼마나 속으로 서러웠는지. 그래서 품삯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옳지 않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예배당을 꽤 여러 번 지었는데 그때 원칙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농협에 부채를 지더라도 대출을 내더라도 품삯만큼은 단 1일도 체불노임하지 말고 다 지급하도록 하시라. 가제값은 꼭 조금 늦추거나 해도 품삯만큼은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라반이 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억울한 걸 하늘을 풀어주신다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고용주가 있어가지고 품삯에 대해서 체불노임이나 억울하게 한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떻든 그런 일은 없어야 돼. 그 성경에 보면요, 노동자는 품삯을 사모한다. 해가 질 때까지 품삯을 지연하지 말고 제때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딸 자식은 다 말짱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대로 다 준행하라. 금방 그저 이 딸년들이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니고 자기 남편 편을 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되지 또. 맨날 친정 아버지를 못 본 사람은 곤란하지. 하여간 여기 라헬이나 레아나 다 커서 그런지 이제는 자기 아버지보다는 자기 아들들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기 아버지보다는 자기 아들들 더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나그네 길 도중에 외가에서 머물렀던 20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나만 글만 해도 그가 여러 차례 억울하게 외삼촌이면서도 장인 어른 되는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역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향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도망치듯이 나오는 야곱의 행보를 저희들이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라반처럼 하지 않게 하고 계시고 품삯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